다 같이 우리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기도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80장 함께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주덕래 원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저희를 이 자리에 계시면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렇게 아버지의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날마다 하나님 도우심 속에 살아왔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악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이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정말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된 마음으로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참석지 못하는 하나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귀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귀한 목사님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전했을 텐데 건강 더욱더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이 세상 밖에 나가서 모든 거 이기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이 정말로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추악한 코로나를 하나님 능력 안에 없애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점에서 하나님 종식시켜 주셔서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게 다시 세상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자유롭게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앞으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악한 사탄 일절도 못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1쪽 정도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나누어서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또 영상으로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던 길에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죠. 그를 불쌍히 여겨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때 그가 팔과 다리 힘이 솟았고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해서 봅니다. 와,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집중했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지 마라. 예수님을 보아라. 예수님의 이름이 이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진리의 핵심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 넘어오면 이제 계속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그 사람을 이제 고치고 구원한 사건이 점점 커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근심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관심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이들의 관심은 진리에 있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즉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하여. 뭘 전하는 걸 싫어했어요? 부활을 전하는 걸 싫어했단 말이죠. 왜? 자기들 생각은 아니거든요. 자기들 생각은 부활이란 없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걸 전하는 걸 싫어했어요.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같은가 다른가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했다고 나와요. 3절에 보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둔 거예요. 자, 이 부활을 전한다고 하는 이유로 이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옥에 가두긴 했지만 이들이 일으킨 그 놀라운 역사가 큰 폭발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나오고 있죠.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몇 명?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아멘. 믿는 사람 수가 5천이나 됐다. 하루 사이에 5천 명이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야, 5천 명이 작은 수는 아니죠, 그죠? 네. 꽤 많잖아요. 그런데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뭐 여자들, 뭐 어린 아이들 하면 뭐 10,000명은 훌쩍 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생각과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논할 때 진리의 역사는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더 긴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날 모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보면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신문하고 있어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렇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또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웠어요. 그리고 물어요. 그때 뭐라고 묻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답할래요? 예?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겠죠. 아멘. 정답이죠, 그죠? 정답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만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쭉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해 보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이 병든 자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 너희가 죽인 자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구원했다. 그 사람이 이 집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너희는 버려버렸지만, 너희들이 버린 돌이지만 그 버린 돌이 이 집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기초돌이 되었다. 선포하고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이 사람을 구원하고 이 사람을 살리는 이름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폈지만 예수 이름을 그래서 잘 불러야 돼.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이고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잘 불러야 돼. 자주 불러야 돼. 그분을 자주 찾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에 대한 말씀 오늘 좀 살피려고 하는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 좀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가장 기초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어떻게 알아요? 참, 이게 다 아는 내용인데 또 설명하라고 그러면 또 잘 못해, 그죠? 네. 우리 다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 믿으니까. 네? 아멘. 뭘로 구원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계속 설명해도 잘 몰라.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난 예수를 믿으니까. 뭐로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이에요. 성경이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라고요. 네, 정확히 얘기했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를 믿어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가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뭘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결국 심판하시고 나에게 상 주실 분이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진리의 핵심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자, 이건 명확해요. 이건 명확합니다. 근데 좀 명확해 보이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명확하지만 우리가 좀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거 하나가 뭔가 하면 그러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이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좀 혼동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는 구원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뭐 죽어 천국 가는 거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맞지만 그것만은 아니죠. 구원은 더 큰 개념입니다. 자, 사전을 찾아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전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건져주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도 그래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고난이나 어떤 힘든 과정에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 기독교적인 개념으로도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는 일반적인 구원이에요. 일반적인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는 교회에서 주로 사용해요. 다른 데 가면 구원이란 말 잘 안 써요. 여러분 그렇죠? 세상 나가서 구원이란 말 잘 쓰나요? 사회에서는 잘 안 써요. 네.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죠. 그런데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도 많이 쓸 수 있고 또 써도 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물에 빠진 사람.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대요. 살려달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수영 좀 할 줄 아니까 저 말고 저 말고 누나 수영 잘 한다면 뛰어들었어요. 막 헤엄쳐서 그 사람을 건져냈어요. 뭐 한 거죠? 구원한 거예요. 이것도 일반적인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이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고난에 들어갔어요. 어쩔 줄 몰라요. 너무 힘들어해요. 벅차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었어요. 그 사람이 고난 중에 있어서 내가 해결책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어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어요. 그럼 뭐 한 거죠? 구원한 거예요. 이것도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병으로부터 나을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을 주어서 그 사람이 그 병마로부터 자유케 됐어요. 나음을 받았어요. 이건 뭐죠? 구원이에요. 이것도 구원이에요. 이 모든 게 다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구원만 생각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다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병든 이들을 찾아가셔서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들을 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어떤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 어떤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그런 상황으로부터 건져 주셨어요. 다 뭐 한 건가 하면 다 구원한 거예요. 다 구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세계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병 들었던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맡김으로 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경험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시달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은 어떤 영적인 것, 형이 상학적인 어떤 개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이 하학적인, 어쩌면 그냥 우리 살아가고 있는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구원을 경험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들을 놓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문제들,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지만 그 고난 속에 묶여 살고 있을 뿐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구원해 주지 않아요. 구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놓치며 사는 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실제로는 맡기지 않아요. 맡기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것을 구원의 역사로 바꾸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실제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맡기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부자잖아요.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요. 이렇게 물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나요? 영생에 있잖아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구원에 있고 영생에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속는 거예요. 이 사람의 관심은 영생에 있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마치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어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우리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현실적인 것에 관심이 많으면서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 마치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이 부자 청년처럼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하죠. 계명을 지켜라. 그러자 그가 이야기하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의 말을 듣고 드는 생각은 이런 거죠. 이 청년이 왜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 영생이 궁금했을까? 영생을 얻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자랑하고 싶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싶었던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이 그냥 돌아갑니다. 뭘 포기한 거죠? 영생을 포기한 거예요. 영생을 포기하고 뭘 잡은 거죠? 재물을 잡은 것이죠. 영생이 궁금해서 영생에 대한 칭찬을 들으려고 왔을지 모르지만 그의 관심은 영생에 있지 않았어요. 그의 진짜 관심은 재물에 있었어요.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잘 보십시오.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재물이 이 부자 청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뭘 요구했는가 하면 너를 붙잡고 있는 재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 빠져 있느냐? 재물이라고 하는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너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너를 붙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그건 네가 잡고 있는 걸 놓으면 돼요. 근데 못 놓아요. 못 놓고 영생을 구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게 나를 붙잡고 있는 거지. 여러분, 술을 마신다고 하잖아요. 술을 마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자기가 술을 마시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술이 나를 먹는 거지. 예. 내가 조절을 할 수 없잖아요. 그게 나를 조절하죠. 그러니까 내가 꼭 붙잡고 있고 내가 꼭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속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구원이라고요. 근데 거기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부자 청년이 거기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러기 때문에 이 청년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마치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거기 매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가만히 정말 들여다보면 내가 거기 묶여 있고 내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관계의 문제에 묶여 있어요. 어떤 재정적인 문제에 묶여 있어요. 어떤 자녀의 문제에 묶여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고난의 상황에 묶여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 묶여 살아요.
거기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자유케 되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고 정말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살아요. 두 번째는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또 해방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로만이 아니라 죄로부터도, 우리를 묶고 있는 어떤 사탄의 권세로부터도, 어떤 악한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죽음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돼. 죄에 묶여서 죄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 악한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사탄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에 두려워하고 목매어 떨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며 살기를 주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 거기 얽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죽음 앞에 담대했어요. 왜? 죽음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음을 이긴 거예요. 기꺼이 죽음의 길을,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어요.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하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구원을 많이 경험하셔야 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들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경험을 계속 해야 돼요. 내가 재정에 돈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 있었어요. 근데 그거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는 경험을 해야 돼. 내가 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여 있었어. 근데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어떤 문제 속에 내가 들어있었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침으로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자유케 되는 경험들을 해야 돼요. 이런 구원의 경험들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구원도 구원 받아본 사람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구원을 계속 경험한 사람들이 영원한 구원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구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살다가 주님 부름 받을 때 그냥 가면 된다. 그게 그냥 그렇게 그냥 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걸 날마다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간 사람들이 구원 받는 거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구원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맨 묶여 살고 맨 헤어나올 줄 모르고 악에 끌려다니던 사람이 구원을 경험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자꾸 벗어나고 내가 구원을 경험하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해나가고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고 이기는 자들이 결국 주님의 구원을 받게 되고 그때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을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어떤 자유를 향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는 경험들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분명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된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된 거지. 근데 타 종교에서는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노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힌두교에서는 인간의 구원을
인간의 행위로 봐요. 기본적인 생각이 이런 생각이죠.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건 더러운 거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육신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영혼은 순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뭐냐? 순결한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 같다, 이렇게 말해요. 이 우리의 육신이 더러운데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순결한 우리 영혼을 가두고 있다. 그러면 이 순결한 우리의 영혼을 이 육신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 예, 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더러운 육신을 괴롭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감옥이니까, 이 더러운 것이니까 이걸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순결해지고 더 자유케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뭐 해요? 끔찍한 일들을 하잖아요. 고행을 해요. 스스로 몸을 학대해요. 뭐 이상한 걸로 막 이런 데 찌르고 뭐 그런 거 보셨죠? 뭐 등을 꿰고 뭐 이런 거 보셨죠? 여긴 다 못 보신 건가? 자기 몸을 괴롭혀요. 막 기어다니기도 하고 굴러다니기도 하고 뭐 불 위를 걷기도 하고요. 뭐 이상한 것 막 몸을 괴롭게 하는 일들을 해요. 왜? 그럴수록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순결한 영혼이 자유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그런 어떤 고행을 통해서 인간이 자유로워지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뭐 불교에서도 그래요. 불교에서도 뭐 절을 하지 않습니까? 108배인가 뭐 하고 1000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몸을 고통스럽게 해야 인간의 영혼이 해탈의 경지에 이르른다. 구원의 경지죠.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그런 인간의 노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일반적인 종교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근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구원은 믿으면 받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믿으면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이 쉽진 않아. 그죠? 그냥 믿습니다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믿으면 구원이에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주님께 다 맡길 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고 다 놓을 줄 아는 거예요. 뭐든지 다 놓을 줄 아는 것.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명확한 구원에 대한 인식을 좀 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구원만이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늘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이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죠. 결국 그날의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는 거지 어느 순간 그냥 딱 구원 이게 아니에요. 그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2단도 생기고 3단도 생겨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19세기 유명한 전도자인 무디 목사님은 한 번은 탄광촌에 가서 설교를 하셨답니다. 탄광촌에 가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설교를 했대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했대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더래요. 구원이 너무 싼 거 아닙니까? 믿으면 구원이라고요? 너무 싼 거 아닙니까? 구원이 그렇게 쉬운 건가요? 값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너무 가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분에게 오늘 저 깊은 갱에 들어갔다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 깊이 있는 그 갱에 어떻게 들어갔다 왔습니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건 쉽습니다. 그건 엘리베이터를 타고요, 버튼을 누르면 쭉 알아서 내려갑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했대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원의 엘리베이터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 엘리베이터를 믿고 타서 믿음이라고 하는 버튼만 누르면 우린 구원을 향해 갑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대요. 맞아요. 중요한 건 우리들이 엘리베이터를 믿음으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지 않으면 못 타.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타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를 때 우리는 구원으로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다, 그 이름을 믿는 것이 구원이다,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오직 예수의 이름,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붙잡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맛보며 살다가 결국 주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 가는 그런 우리 구원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구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걸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정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님께 맡김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결국 주님 만나는 그날에 구원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네,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방을 우리 청장년들 중심으로 대신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남아공에 성전 건축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우리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바로 알고 오직 예수의 이름이 구원인 것을 알며 우리가 구원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